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눈, 고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11장 10절부터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노아를 중심으로 한 족보 이야기를 통해 홍수를 정리하고 또 11장에 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노아 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그 기록을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11장이 끝나면 12장부터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또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창세기의 역사는 이 시간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앞의 역사가 끝이 나고 또 뒤쪽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을 향해 언약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많은 인류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 심판하시면서도 한 사람 노아를 통해 언약을 그대로 인간에게 주신 언약, 생육 번성, 만물 충만, 땅을 주관하는 것, 이것을 또 그에게 이어가게 하셨고 오늘 또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았고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에게로 이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을 보게 되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홍수 이후에 또 인류가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던 인류를 하나님이 언어와 또 그들의 족속들을 흩으시고 또 그들에게 각각 서로 못 알아듣도록 민족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기록도 이 앞의 기록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라는 말이 나오죠. 홍수 후에 2년에 셈,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죠. 셈이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 2년이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2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바벨탑 사건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또 족보로 축약하면서 이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나 또는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인물 또 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족보가 쭉 내려와서요. 25절로 가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에는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오고 오는 성경 역사에 끊이지 않는 이름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낳고 또 낳고 지나갔지만 노아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 주목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내려가 볼까요? 27절로 가면 데라의 족보가 또 자세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델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따로 떼어서 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역사의 주인공, 또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 앵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로 맞춰지고 있고 그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그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 형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 우르에서 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들었는데 비교해 보자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그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냐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례는 참으로 아브라함이 아끼던 부인이지만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연히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며느리 사례의 이야기가 마지막 요 30절에 등장하면서 그가 임신하지 못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뒤쪽을 아니까 이 장치가 왜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한 것을 누가 임신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하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언약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10절에서도 홍수 후 2년에 또 아르박삭을 낳았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또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때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렸죠. 신낙원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줘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드러나고 또 퍼져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번성과 이 생육은 하나님의 형상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를 하나님은 또 찾으시고 또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모양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성육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으로 완벽하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속 어떤 사람이 등장하기를 고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완전한 면이 있었죠. 그러나 이 언약의 끝에 있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이 언약 이 족보를 완성하시고 새 인류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인간의 모델이 되시기도 하고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그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고 오히려 과거를 추억하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열어 제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민족과 한 족속을 택하기 위한 방식으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주시며 하나님은 낳고 또 낳고 자녀를 낳는 것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일상에 반복된다는 건 지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부르시며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 아브라함을 향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오늘 보시고 하나님의 그 눈을 딱 바라보고 그 눈과 우리가 일체되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역사의 이 스토리에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러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오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그 스토리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